아멘. 오늘 42장, 43장, 44장 하기 전에 지난주에 42장 마무리 조금 짓도록 하겠습니다. 42장 25절 펴주십시오. 지난주에 이제 22년 만에 요셉과 형들이 만났고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아닙니다. 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죠. 다음에 올 때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그 오해가 풀린다. 대신에 시므온을 결박해 놓겠다. 여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 요셉이 명령을 하여 형들은 모르겠죠. 포대에 곡식을 채워주고 그들의 돈을 각자의 자루에 넣어주며 영양식도 주고 형제들이 떠납니다. 그죠? 자, 포대에 곡식을 넣어준 것은 의죠, 의. 그들이 돈을 주었기 때문에 각자의 곡식을 포대에 채워 주었습니다. 의입니다, 의. 그런데 각자의 돈을 도로 넣어 줬죠. 그러니까 양식을 무료로 받았죠.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그들에게 여행 양식도 주었죠. 이상하다. 에집트의 총리가 그들 이렇게 후하게 대하죠. 여행 양식도 준 것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해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요셉은 어마어마한 곡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글수의 풍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형들에게 적용될 때 은혜 위에 은혜였다. 됐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숙박할 곳에서 한 사람이 자루를 열어보니까 은이 있거든요. 아유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하고는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죠.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우리가 정탐꾼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아들의 아들이라 하니까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아버지와 있다고 하니까 너희가 정탐꾼이라는 의심을 풀려면 다음에 곡식을 사러 올 때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너라. 막내 동생을. 대신에 한 명을 여기에 가두어 놓겠다. 이걸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그리고는 자루를 열어보니까 각자의 자루 안에 은꾸러미가 다 있거든요. 야, 이것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가. 이제 36절에 야곱이 그럽니다. 너희가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구나. 요셉도 잃어버렸고 시몬은 이집트에 갇혀있고 이제 또 막내 아들 베냐민마저 데려가려 하는구나. 이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는구나. 한번 보십시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이 없어졌고 시몬이 없어졌고 베냐민도 데려가려고 하니 야곱은 완전히 파쇄되었지만 더더욱 파쇄되어 어떤 소망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성숙에 도달하게 되죠. 그런데 야곱이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렸습니까? 안 잃어버렸죠. 요셉도 찾고 시몬도 찾고 베냐민도 찾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에 참 우리가 인내로 통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왕국을 얻기 위해서는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환난과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우리가 요셉과 같이 통과할 수 있기를 참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43장으로 갑니다. 기근이 막 심해졌어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는 내가 그걸 허락할 수 없다 이랬죠. 그러나 루벤이 아까 42장 37절에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루벤은 이 좀 말은 잘해요. 보면 이 장남이라 그런가 좀 허세가 있어요.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막상 행동할 때는 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43장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곡식을 좀 더 사오너라 그러니까 아들들이 뭐라 그럽니까?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그 총리의 의심을 풀 수가 없고 시몬을 데려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허락할 수 없는 상황이죠. 43장 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그 아이를 저와 함께 보내주시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아버지가 우리가 다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아이의 담보가 되겠으니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 물으십시오. 제가 만약 그 아이를 아버지 앞에 다시 데려와 세우지 못한다면 제가 영원히 아버지 앞에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아주 연세 많은 야곱이 분명한 분별력을 갖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를 얘기하죠? 11절에서 이 땅의 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그에게 선물하여라 하면서 특산물을 하나하나 다 지정하죠. 유향, 꿀, 향품, 모략, 피스타치오, 아몬드를 가서 선물로 주어라. 왜 그렇습니까? 선물로를 주고 이집트 총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또 뭐라 그럽니까? 돈을 2배로 가져가거라. 혹시 있었을지 모를 계산착오와 오해를 풀기 위함이죠. 세 번째 뭐라 그럽니까? 너희 동생도 데리고 가거라. 그것은 이집트 총리의 의심을 풀기 위해서죠. 됐습니까? 총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선물을 하고 돈을 가져가서 혹시 몰랐을 계산착오 오해를 풀려고 하고 동생을 데리고 가서 이집트 총리의 의심을 풀기 위해서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14절에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너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그 사람이 남은 형제 이 시므온과 베냐민을 너에게 함께 보내주기를 바란다. 만일 내가 자식들을 잃어야 한다면 이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자,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을 충족해 주시는 야곱을 평생 목양한 엘샤다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시므온과 베냐민을 보내주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자식을 내가 잃어야 한다면 이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여기에 성경에 비슷한 게 세 구절이 있어요. 방금 야곱이 말한 이것과 에스더가 말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그 하만 때문에 온 바벨론 땅의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에스더가 뭐라 그럽니까? 수사성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왕의 금령을 어기고 왕이 불러야 갈 수 있습니다. 누구도 허락하지 않은 데 가면 죽임을 당해요. 제가 왕의 금령을 어기고 왕에게 아하수에로 왕, 자기 왕후니까 왕에게 가겠습니다.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이 풀무불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라죠. 이것은 뭔가 하면은 믿음의 부족이 아니고 모든 주님의 주권에 우리가 다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왕이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안 구해 주시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야곱이 아들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 해주실 하나님이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의 주권에 아멘하고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 성숙한 야곱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주권과 긍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제 15절로 갔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말대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 총리 앞에 섰어요. 이제 요셉이 16절에 보니까 형들이 동생을 데리고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청지기에게 요셉이 준비를 시킵니다. 이렇게 저렇게 내가 점심을 함께 할 것이니 정오에 이 사람들과 이렇게 저렇게 집을 안에 준비하여라니까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요셉이 말한 대로 준비하고 됐습니다. 그는 요셉의 청직이죠. 요셉이 말한 대로 준비하고 이 노예는 자신의 느낌을 섞으면 안 돼요. 노예는 주인의 말에 경청하고 그 말에 똑같이 순종해야 됩니다. 요셉이 그래 했고 요셉이 노예 노릇할 때 요셉이 그래 했고 요셉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의 청지기도 요셉이 말한 대로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뭐를 생각했습니까? 꿈을 생각했죠. 요셉은 하늘에 속한 이상의 통제 아래 형들을 다루었다는 증거죠. 그죠? 그래서 요셉이 말한 대로 준비하고 이 말이 이후에 일어난 모든 장들을 지배합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집으로 데리고 가니까 형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제 큰일 났다. 그때 돈을 우리가 도로 가져왔지만은 이제 우리를 잡아서 노예로 덮쳐서 우리를 포박해서 노예로 삼으려는가 보다 하고는 있는데, 그러고는 청지기에게 나으리 사실은 여차저차 앞차 뒤차 우리의 돈을 우리가 드렸는데 우리 곡식 자료에 있었습니다 하니까 2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첫째, 여러분의 돈을 이미 받았습니다. 둘째, 시몬을 그들에게 데리고 나옵니다. 맞습니까? 셋째, 24절에 발 씻을 물을 내어줍니다. 넷째, 나귀에게 먹이를 줍니다. 이 행동은 청지기가 임의로 행한 것이 아니겠죠. 아까 말씀드린 요셉이 말한 대로 그들이 준비하는 것이죠. 요셉이 그들을 아주 부드러운 돌봄으로 목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의 마음이 이제 좀 풀리면서도 이거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그러나 반신반의하겠죠. 그때 이제 요셉이 들어옵니다. 요셉이 들어오니까 저러니까 요셉이 27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의 아버지 그 노인이 평안하시냐? 아직 살아계시냐? 예, 저희 아버지는 평안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고는 이 아이가 너희가 말한 막내 동생이냐? 29절에 아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은혜로이 대하시기 바란다. 아이야, 여호와께서라고 하지 않고 아이야, 하나님께서. 이 엘로힘이 보통 명사로 쓰이면 신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관사가 붙으면 그 엘로힘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호와 하면 그들이 눈치채 버리잖아요. 여호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아이야, 엘로힘께서 너를 은혜로이 대하시기 바란다. 6가지 뭡니까? 너희의 돈을 이미 받았다. 시몬을 그들에게 데리고 나오고 발 씻을 물을 주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동생 베냐민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마음이 완전히 누그러졌겠죠. 그리고는 동생을 보니까 이제 또 마음이 너무 자기 그 어머니 라헬 배에서 나온 친동생이잖아요. 요셉이 또 들어가서 울고 눈물을 닦고 감정을 절제하면서 또 나와서 형들과 즐거운 잔치를 합니다. 그죠? 44절로 들어갑니다. 44절. 자, 참 좋았어요. 이제 잔치도 즐겁게 끝났고 시몬도 돌려받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의심도 풀었죠. 이제 즐겁게 이제 몇 절입니까? 거기 보니까 배웅을 받으며 그 전에 요건 이제 서사적으로 다시 제가 44장을 말씀드릴게요. 자루에 양식을 채웠어요. 1절에 각 사람의 은을 도로 그 형제들이 모르게 그들의 자루에 넣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막내 베냐민의 자루 입구에는 요셉의 은잔을 살짝 집어넣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3절에 이제 날이 밝으니까 배웅을 받으며 떠납니다. 이 형들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겠죠? 시몬도 되찾았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갔는데 무사히 베냐민과 돌아오고 있어요. 양식도 가득 받았어. 또 총리집에서 오찬까지 했잖아요. 이제 모든 게 좋다. 역시 우리 아버지의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야, 최고. 주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콧노래 부르고 찬송이 절로 나와. 늘 푸른 하늘, 향기로운 길 계속되길 원해.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갑자기 그 청지기가 쫓아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그 16절에 43장 16절에 그 몇 절이었더라? 17절이네. 그는 요셉이 말한 대로 준비하고 모든 것이 요셉의 말한 대로 이 종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 느낌을 섞어버리면 애드립을 섞어버리면 이게 안 돼. 요셉이 말한 대로 좀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주님이 보여주신 신약사역의 이상에 순종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섬세한 평감과 느낌과 작은 음성을 따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공허해요. 다른 사람 빛을 쫓아가게 돼. 이성자님한테 빛이 있네. 이성자님 따라가다가 어느 날 빛이 없어지면 이번에는 또 저 자매님한테 빛이 있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통을 하고 형제자매들의 교통을 존중하고 교통을 신뢰하지만 내 안에 빛과 인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제 종이 이제 주인의 명대로 쫓아가지고 너희들이 선을 악으로 갚느냐? 주인이 쓰는 은잔을 슬쩍한다면 우리 주인이 그걸로 마시기도 하고 점도 치시는 것을 모르느냐?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거 무슨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7절 9절에서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에든지 그것이 발견된다면 그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9절에 그리고 저희는 나리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지금 44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리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니까 1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청지기가 그러면 이제 너희 말대로 하자. 그것이 발견되는 사람만 나의 노예가 된다. 즉 청지기의 노예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죄가 없다. 자 10절 이거는요 하나의 시험입니다.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발견되는 사람은 죽여도 좋고 우리 모두가 나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니까 청지기가 뭐라 그래요? 아니다. 발견되는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죄가 없다. 이게 하나의 시험입니다. 이게 큰 시험입니다. 그런데 자루를 뒤져보니까 12절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거야. 13절에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으리 베냐민이 죄를 지었네요. 베냐민만 나으리의 노예가 되고 우리는 안녕히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13절에서 형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옷을 찢고 나귀의 짐을 다 싣고 성으로 되돌아갑니다. 자, 14절을 유심히 보십시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유다의 형이 몇 명이 있어요? 루벤, 시므온, 레위 형들이 3명이나 있는데 여기서 유다가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왔을 때 요셉이 여전히 서 있었다. 참된 분량은 위치가 아니고 얻은 것에 있지 않고 잃은 것에 있죠. 영광받고 존귀받음에 있지 않고 희생하는 데 있습니다. 그죠? 섬기는 데 있습니다. 유다가 여기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인도는 뭡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인도예요. 유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유다가 이집트 총리 자기 동생 요셉에게 저희가 나리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과 우리의 결백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었으니 이제 저희와 그 잔이 발견된 아이가 모두 나리의 노예입니다. 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잔이 발견된 아이와 저희가라고 했습니까? 저희와 이 잔이 발견된 아이가라고 했습니까? 저희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들이 자기들을 허물에 내세우고 동생을 뒤로 감추는 거죠. 이 동생을 팔아먹었던 이 악한 형들이 저희가 나으리의 노예가 되고 저희와 이 아이가 그 어린 동생을 자기들 뒤로 형들이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형제 사랑이 참 이게 이제 10절에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발견되는 사람, 오늘 혀가 안 돌아가나? 발견되는 사람만 나의 노예가 되고 너희들은 죄가 없다라고 했지만 형들은 어린 베냐민을 이집트에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과 이 아이가 나으리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정말 대가를 지불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다 이집트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겨둔 아버지, 그들 형제들의 처자식들, 그들의 재물들이 다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아니, 아들들이 싹 다 사라졌는데 종들이 딴 생각 안 품겠습니까? 이걸 약탈해서 가져가든지.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러면 그들이 이걸 계산 안 했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형제 사랑이 계산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들의 형제 사랑이 모든 계산을 뛰어넘은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함으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향유를 부을 수 있었습니까? 마르다가 봉사에 바쁠 때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분명한 이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털과 그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칼로 주님을 닦는 이 향기로운 사랑을 우리가 뛰어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향기로운 사랑을 우리가 뛰어넘기가 쉽지 않아요. 또 하나 보십시오. 마가복음에 주님이 성전에 앉아 있으니까 어떤 과부가 생활비 전부 2렙돈을 넣은 거야. 그 처절한 사랑을 우리가 뛰어넘기가 쉽지 않아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 그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굶어야 돼요. 그 과부가, 남편 없는 과부가 밥을 굶어야 돼. 그 처절한 사랑을 우리가 뛰어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무덤에 간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긴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을 우리가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 부분은 성경의 어떤 장도 여기에 있는 이 형제 사랑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동생들을 묘에서 팔았던 형들이 이제 동생을 위해서 노예가 되겠다는 거야. 그들의 처자식, 재산, 아버지, 그거를 초월한 형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의 그 아버지를 사랑, 아버지와 왜? 베냐민이 잃어버리면 아버지가 죽어요, 이제 아버지는. 그러니까 그들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베냐민, 형제를 향한 사랑. 율법의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두 가지 계명이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거의 막 참 그러나 이제 요셉이 그들에게 또 한 가지 시험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17절에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 발견된 이 아이만 나의 노예가 되고 너희는 아버지에게로 평안히 올라가라. 이 말은 정말 시험입니다. 10절에 청지기의 말에서 이 말은 또 시험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못 이기는 척하고 나으리 생각해 보니까 뭐 그렇게 하시죠. 생각해 보니까 나의 말씀이 참 지당하시옵니다. 그렇게 하시죠. 하고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어요. 뭐 이제 양식도 사러 올 수 있고. 그러나 그들이 요셉은 얻을 수 없습니다. 베냐민 얻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베냐민이 이집트에 있다는 것을 알면 아버지는 라헬의 두 소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슬피 울며 흰머리로 음부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유다의 반응은 고결하고 높았습니다. 유다의 반응은 너무나 향기롭고 고결하고 높고 고상합니다. 18절부터 이제 이 44장 끝까지 유다의 말입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자초지종을 쭉 얘기한 후에 27절에 가니까 나리의 종인 저희 아버지가 우리가 떠나올 때 말하기를 너희도 알다시피 나의 아내가 나에게 아들 둘 라헬이 낳아준 두 아들을 얘기하죠. 요셉과 베냐민을 낳아주었는데 한 아이는 내 곁을 떠났다. 나는 그 아이가 분명히 찢겨 죽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오늘까지도 나는 그 아이를 보지 못하였다. 29절에 이제 너희가 이 아이,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그 총리이지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이 아이도 데려갔다가 이 아이가 해라도 입는다면 나는 백발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스올로 내려가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유다가 요셉에게 30절에 그럽니다. 나리의 종인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갈 때에 저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저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면 아버지와 저 아이의 생명이 서로 묶여 있으므로 아버지는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종들이 나리의 종인 백발이 된 저희 아버지를 슬픔 가운데 스올로 내려가게 하는 셈이 됩니다 하면서 3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리 제가 저 아이 되신 33절에 나리의 노예로 여기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 아이가 저와 함께 가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유다의 말은요 너무나 높고 향기롭고 고결하고 고상한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셉의 시험이 이들이 완전히 통과되어 버린 거예요. 완전히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이 형들이 그러니까 이제 45절은 그래서 이제 형을 요셉이 만나고 얼싸안고 화해하고 울고 이런 장면이죠. 여기서 이미 얘기는 끝나버린 겁니다. 이 형들이 어떤 자입니까? 한번 쭉 복습을 해봅시다. 이 형들이 어떤 자입니까? 첫째, 형들은 요셉을 어쨌죠? 미워했습니다. 첫째,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 첫째, 땅에 속한 이유 뭡니까? 아버지의 편에. 저놈만 색동옷을 입히고 아버지는 말이야. 땅에 속한 이유, 아버지의 편에. 둘째, 하늘에 속한 이유, 요셉의 꿈. 맞습니까? 요셉의 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들은 뭘 하려 했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구덩이에 던지려고 그랬어요. 그것을 세 번째, 루벤이 요셉을 살리려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이랍니다. 맞습니까?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그러니까 루벤이 잠시 어디 간 사이에 뭐 소변을 보러 갔는지 어디 간 사이에 유다가 요셉을 살리려고 우리의 혈육이 아니야. 이집트에 팔자. 이집트에 팝니다. 이집트에 밤. 근데 이집트 가서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갔다가 노예집에 팔렸다가 총리가 됩니다. 그죠? 총리가 됩니다. 또 7년 풍년 7년 기근인데 2년의 기근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팔릴 때 17세였는데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그리고 7년 풍년 2년 기근이 지났으니까 39세니까 13 더하기 9는 22년이 지난 거야. 22년. 맞습니까? 22년 후에 형을 딱 만났는데, 동생을 만났는데, 형을 만났는데,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스파이가 분명하다. 너희들은 이 땅을 살피러 온 정탐꾼이다. 너희 중에 9명을 내가 가두겠다. 9명을 가두고, 한 명이 가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의심을 풀겠다. 이러죠. 아이고 이거 웬 곡식 사러 왔다가 먹고 살라고 왔는데 이 무슨 짓이야. 6번째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는 그들 모두를 형제들 10명 모두를 어떻게 됩니까? 3일간 어떻게 한다고요? 감옥에 가둡니다. 3일간 감옥에 가둡니다. 이 고통스러웠겠죠. 그들이 이때 다 요셉을 생각했을 겁니다. 평소에 요셉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왜요? 혹시 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알까 봐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판 거를 얘기 안 하겠죠.
형제들끼리도 얘기하면 아픈 기억이잖아요. 마음속에서 탁 품고 그때 우리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미쳤지. 문득 떠오르던 그 생각. 3일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서로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3일간 그들을 풀어주고 뭐라 그럽니까? 총리가 너희 중에 한 명이 애굽의 감옥에 있고 9명이 가서 식구들을 구제하여라. 그리고 올 때는 동생을 데려오너라 하니까 형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히브리 말로 이 사람 이집트 사람인 줄 아니까 우리가 그때 요셉에게 너무하였어. 요셉이 우리에게 울며 애원할 때 우리가 고통을 그걸 일거서해서 하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고 나오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양식이 떨어지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그죠? 이집트의 총리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8번째. 이제 어떻게 그럽니까? 요셉이 방금 우리가 한 것들이죠. 베냐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을 만들죠.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을 요셉이 의도적으로 만듭니다. 베냐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을 만들고 형들의 반응을 봅니다. 뭐라 그럽니까? 유다가 자기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 이러한 유다의 계보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러한 유다의 계보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이러한 유다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유다가 요셉에게 자신이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했을 때 유다는 자기의 자식, 재산, 안락함, 노후를 다 희생한 거죠. 여기까지 해서 오늘 44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45, 46, 47장 하도록 하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